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그리고 이제 4장 4절 한 절 또 여러분들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자기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4장 4절 한 절만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기적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복음성가를 통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이러면서 이제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그러면 있느냐 그러면 간혹가다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적이라는 것은 자주 있으면 이미 기적이 아니죠. 홍해 바다가 매일처럼 갈라진다. 그게 뭐 기적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갈라졌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별한 표적은
일어나는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어떤 연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 이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교회 부흥 성장의 큰 동력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립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부흥 성장의 큰 동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신 일이 여러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 특별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또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앞에 화면을 보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고 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조심해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이 임하면 결국에는 조그만 데서부터 출발했다가 전 세계, 우주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되거라 그러는 것은 부탁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전체, 이미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주님이 결국에는 그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이야기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그 핵심 기절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고 그리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2장 47절 한번 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게 이제 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니라. 요 두 여러분 성경 기절이 연결이 되어지죠. 내 증인이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기 백성이라고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여기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가지고 뭘 받았다는 거예요?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아직도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그 가치를 이렇게 볼 때에 별 의미 없이 보이는 듯한 시각들이 더 많습니다. 더 지배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죠. 막 교회 십자가가 많고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만 많은 걸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만하네 이렇게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참 저게 뭐 한때는 부동산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여러분 1만 3천 개가 여러분 없어졌어요. 8만 개 교회가 있었는데 1만 3천 개의 교회가 여러분 지난 총회 때 그 보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도 힘들고.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실한 것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전에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건물 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안 줘요. 왜냐하면 교회 들어오면 시끄럽다는 민원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네들, 왜냐하면 교회는요 월세를 내거나 세를 줘도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례금을 못 받아가도 교회 월세는 주잖아요. 왜? 그걸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도 잘한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없다는 거죠. 적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반사 아니었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물론 부활하신 사건이 막 여기저기 번져지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초조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그 혈안이 되어진 당시의 종교인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환영하는 듯 하지만 자기가 피해를 받는다 생각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여러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하던 때에 한 번도 이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기적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포인트로 우리에게 쭉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냐면 그 안진뱅이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되어지는 그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환경이 뭐 보통 여느 때와 뭐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3장 1절 2절에 말씀을 해주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하게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한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요게 이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9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6시간을 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6시간을 플러스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후 3시쯤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야.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 두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행보는 아니에요. 사실은 특별한 어떤 행보는 아니고 늘 하던 습관에 의한 그런 그 행보였던 것이죠.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 이렇게 못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는 건 아니고 두 분이 있네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습관에 어떻게 됐든 이건 됐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습관을 우리는 늘 달고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새벽기도 한번 빠지게 되면 마음이 찝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몸에 익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벽기도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야기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요, 성경을 보면 새벽에 어떻게 미명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습관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뵌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서 하는 자연스러움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한다고 하면. 그래서 자연스러운 행보였을 것이고, 또 집이 아닌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의 용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뭐예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당,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어가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우면서도 특별하다고 그랬죠. 그럼 왜 특별한 거냐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죠. 이 성전에는 뭐 이 둘만 와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그들도 뭔가 사연이 있고 뭔가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90세가 넘은 그 할머니인데 이 사람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누구 만납니까? 결국에는 아기 예수 만나잖아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지금 현재 성전 안에 그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배경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2절을 보면, 본문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은 성전 주변, 즉
성전 밖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성전 밖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2절 보니까 거기 한번 보죠.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없어요? 저 같으면 저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갔는데 저 안에 뭐가 있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럽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불구자 인생이잖아요. 누가 집어넣어 주기 전에 또 집어넣어 줄 수도 없어요. 흠 있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결국에는 잘못된 그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불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불행한 처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푼이라도 얻어내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쌍하게 본 사람들의 또 행위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간혹 가다가 저 사람 때문에 참 우리가 제재를 당하잖아. 우리가 참 걸림이 있잖아. 이게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걸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동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걸을 통해서라도 살게 하려고 하는 이 동정의식을 가지고 성전 문 밖에 두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적도 이 본문에 바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만난 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얼굴에 그냥 그 한 푼 줍시오 할 때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 이렇게 표정 보고 고맙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여러분 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 아주 특별한 만남의 세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들어가든지 한 푼 주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목구멍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은 때에 끼니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본체만체하고 그냥 지나가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구걸을 할 때 못 들은 척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서로의 목적은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길래 지금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 기도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들어가는 이 사람은 그 기도에 어떻게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성전 밖에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뭐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사람의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정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건네주는 사람이 그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이 거지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그 기도의 제목이 그 목적인 사람에 반해서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르지만 뭔가 결국엔 눈빛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빨간 줄을 좀 쳐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받을 수 있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한데 얼굴이 탁 푸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성경 보라 할 땐 빨리 성경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목사님의 얼굴 여러분 주목해서 보면서 여러분 들으면 은혜가 더 돼요.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얼마 없으니까 뭐 이렇게 동동 돼 있지만, 성도들이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아주 쫙 해가지고 주목을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그분을 보면 뭔가 간절히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저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증거가 될까 저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렬한 눈빛이 서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은혜의 역사와 기적이 터지는 경우를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신앙에 건강하게 자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치 못하게 이제 이렇게 세워졌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분이 좋지 않은 질병과 또 좋지 않은 어떤 그 배경 환경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는 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간혹 그분만 보면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내려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 감춰있던 폐병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 이런 것들, 그러면서 신앙이 막 급격하게 이렇게 막 성장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으로 있다가 결국엔 딴 데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주목하지 않고는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이걸 이 성경대로만 보지 말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주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난 여러분 어떤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어차피 일어날 기적 같으면 여러분 그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또 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눈먼 소경이 오게 됐을 때
너의 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눈 멀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매우 몹시 불편한 사람인데 왜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그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여러분 해결 안 됩니까? 거기에 뭔가에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응? 기도가 목적인 제자들의 그 행보 속에 내시면은 이 복음의 권세, 왜냐하면 성경에 아까도 우리 성경 봤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그것은 곧 우리를 보라고 하는 선언이고 5절에 또 이 사람이 매치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절 자세히 보세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뭘 주려고 그러는데 뭘 특별한 걸 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금전이 제일 첫 번째로 부딪히겠죠. 금전 몇 푼을 주면 그 금전을 가지고 자기는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랬잖아요. 당연히 무엇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보다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왜?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어떤 목마른 눈빛을 서로가 봤을 것이에요. 구걸할 때 그의 말대로 그 요청에 반응을 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거지 안진뱅이가 그들의 말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 반 혹은 어떤 특별한 기대감에 집중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모습을 보는 그 눈길입니다. 이게 좀 남달라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잡고 내가 어떻게 내 몸이 치유가 되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간절함이었을 거야.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유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 요즘엔 차도 웬만하면 막 외제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굴리고 또 뭐 배골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된 그런 사람은 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다 두 번째고 세 번째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는 것만이 결국엔 나에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 아픈 사람한테 당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사
보물단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막 부어주실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그거는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치명적인 질병,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 뭘로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가장 내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그 성경 기절이 6절이에요. 6절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나에겐 금이 없어. 금이 돈이잖아요. 나한테 은도 없어. 은 돈이잖아요. 물질 세계잖아요. 나에겐 금도 없고 은도 없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구걸하는 사람의 기대에 지금 차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일단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어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과 선포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논리죠.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만화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사실 난 본 적이 없어요. 응?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정신 차려서 보면, 또 정신 멀쩡한 사람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머리가 돌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의 단호한 이 호령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이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행동이 수반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정말 이게 뭐냐면,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당장 일어나 그 명령 듣고 일어나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예? 못 걸었어요. 명령만 떨어졌을 때 못 걸었다니까요. 지금 어떤 내용이 7절에 이어지면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요?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갈 때는요, 이건 저 미쳤군.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쳤군. 제가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그냥 막 기부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래도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좀 나을까 싶어 가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서 잡아 일으키면 멀쩡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글쎄,
그런데 잡아 일으킬 때, 그 다리가 부러진 사람, 당장 부러진 사람 잡아 일으킬 때, 저 목사 저거 미쳤구만 저거. 큰일 날 행동을 하는구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보면 이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야?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눈과 눈이 마주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한때 여러분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는지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좀 알고 싶겠어요,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도 잘 몰라요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닌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니 너희 보기를 간절히, 나한테 이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나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세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말씀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영적인 권세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치유라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예언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그 상황을 정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유럽과 이제 중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은사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야말로 또 이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각종 어떤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할 질병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이 단체로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장현종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계 각처에서 활동하는 그런 은사자들인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치유의 어떤 사역과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권세가 나타나면 몰려들군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환영을 받느냐면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도 그러죠. 왜 우리가 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여기도. 예? 하나님의 이름,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그런 현장이, 그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저도 다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결단코 여러분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부흥 성장의 큰 동력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되어진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서 그 사람도 기쁘겠지만, 그러한 그 사람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누가, 정말 병원에서도 할 수 없고 어떤 의학자도 할 수 없고 어떤 중요한 멤버가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과연 누가 일으킨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현장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발전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면서 교회의 큰 부흥의 동력이 돼서 죽어가는 십자가에 아직까지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숙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이게 감히 상상이나 있겠어요?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꼼짝도 못하고 쥐어주는 동전 몇 푼으로 불쌍히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목숨의 연명을 이어가는 일은 단순간에 지금 해결이 될 줄이야. 이 사람 물론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은 개인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도가 되어지고 동기부여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의 상황이 전개가 되어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이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적 메시지로 여러분 이 상황이 종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모임이 되고 결국에는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이 때때로 일어나고, 그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확실하게 하나의 증거로, 그 증거의 빌미로 이렇게 바로 쓰임받게 되었던 그 역사가 기독교 2000 역사 속에, 여러분 다른 표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기적이 여러분 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교회가 성장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픔과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가난과 갖가지 어려움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은사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면서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될 정도로 부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만 해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참으로 아픔과 그 고통을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결국에는 단 한 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났던 이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동력이 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 인도 충만 내재 하심이 교회 부흥성장의 큰 동력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그 사건을 보거나 듣거나 알려진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갖게 되어지고 큰 부흥의 동력이 되었던 것을 표제 삼아 우리 교회나 또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승리 속에 이끌어갈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